선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슬로보앗의 5 딸들이 기업을 얻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다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 때 이름이 언급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조상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핫 그리고 5 딸들 이렇게 됐죠.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현손, 므낫세의 현손이다. 또 마길의 증손, 손자, 그리고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들이라는 얘기는 벤이라는 그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뭐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벤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 현손, 증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원래는 자손이라는 어떤 그런 자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요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딸만 있을 경우에 그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율법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대로, 각 집안대로, 각 가족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율법의 규례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 그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에서 이 아들을 낳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서도 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첩을 여럿을 들여가지고도 이렇게 하고도 뭐 이제 그랬었는데 당시 사회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혹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이 다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은 보니까 오늘 보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사가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모르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리고 회막문 하면은 이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법정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자신의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여인들이 위치했던 그 여인들의 위치를 생각할 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굉장한 어떤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반역의 일당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더라면은,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출애굽 1세로서 다른 모든 1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른 1세처럼 다른 1세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이 끊어지고 대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모세는 이런 율법을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그것을 보니까 7절 말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면 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쭉 말씀하시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들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나눠주고, 형제도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 그런 가까운 친족에게 쭉 이렇게 친족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나누어 주는, 분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컨디션은 그들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파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컨디션을 내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면서 그 친족과의 어떤 그런 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후에도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 5딸들의 용기를 봅니다. 당시 세상에서 위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올바른 논리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미드라시는 이런 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여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고 점령하지 않으려 했던,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일세, 그들의 비겁함과 이 슬로브와 5딸의 용기를 대조하면서 말하면서 남자들은 비겁했는데 여자들은 용감했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신앙인들을 보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민수기에서는 안 보네요. 여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갈 때, 그때 그들을 도왔던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죠. 라합은 사실 그 정탐꾼을 도와주었다가는 그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언급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그 모압 여인 룻도 사실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아마 따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참 용기를 가지고 왔던 그 룻을 보게 됩니다. 또 여인의 용기를 얘기하면 우리는 에스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에스더가 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면서 참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그 에스더의 용기가 아니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사 왕국에서 바벨론과 바사 왕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용기를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또 바사 왕국에서 신하들의 동료들의 미움을 받아서 조서를 왕에게 잘못된 조서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한 그 조서가 쓰여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용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얘기하지만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리고 그의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한 나라의 왕 바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용기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용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들의 용기가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가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 가끔 그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대화하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신앙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법정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또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